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대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축일입니다. 이 세 남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라자로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안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한 나자로 이야기가 오늘의 복음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충만해지는 순간이 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삶의 법칙으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그 힘은 우리 각자가 항상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때로는 사랑하는 데 조건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조건적이 되도록 조건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둘씩 없애버린다면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해서 내 자신이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굉장히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성숙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에게서 나에게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하게 되면 덮어놓고 다 좋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저거는 잘못됐고 맞고 틀렸고 올바르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것은 틀렸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거짓말한 사람의 거짓말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면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더라도 잘못되었더라도 긍정적으로 나와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그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울분에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나도 상대도 긍정적으로 못 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모두가,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더 나은 발전을 향한, 성숙을 향한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울분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 울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랑의 원리로 풀어야 되지, 그것을 당했다는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 더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했는데 더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회오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 성숙된 사람은 맞고 틀렸더라도, 맞거나 틀리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긍정적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부활의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고 사는 행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왕 당했으면 더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방법은 뭐겠는가? 울분을 토하는 거? 그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불에 사랑의 물을 부으면 다른데 재활용할 수 있는 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분노로, 울분으로. 당한 데 더 당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거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소한 부활의 기쁨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부활의 기쁨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무던히도 무한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가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생활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은 결코 자기 영혼 안에 시들지 않는 하나님 자비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님께 함께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 아멘.